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억눌려 있던 저희들에게 백신을 공급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나라들마다 시작한다는 기쁜 소식도 접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백신의 부작용 없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웠던 일상의 회복도 꿈꿔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대하는 것이며 죽은 뒤에도 소망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하면 죽은 뒤 하늘에서 일어날 천국 잔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역시 잔치 속 삶의 일부입니다. 잔치가 별거인가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바로 그게 잔치 아닌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전 저희들 삶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데 일생을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았기에 기쁨과 즐거움은 솔직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육체의 마지막 시간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풍족했더라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는 동안 호사를 누리는 그런 여유를 잠시나마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때였을 뿐입니다. 인생이란 단어 안에는 여유도 없고 조바심만 가득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남들의 아픔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 함께 즐기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잔치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없고 또한 그런 곳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식도 생일잔치도 축하 파티도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신앙으로 참여하는 현실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것도 이동의 제한과 모임에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손을 잡아볼 수 없고 쉽게 만날 수도 없고 가림막이나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젠 모임을 갖거나 잔치를 했다가는 벌금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환경은 분명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두려워하고 도리어 원망하며 도리어 사회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난 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않았거나가 기준이 아닌 또 다른 개념의 기쁨, 즐거움, 그런 감사가 있는 잔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는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또한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잔치라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잔치 속에서 사는 복된 삶일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잔치를 느끼는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분명히 풍성한, 차이도 예외도 없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대해 허벌판한 그런 광야처럼 그런 것들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가 아닌 광야에서 그것들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잔치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무덤덤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먹고 마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바로 잔치집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죽은 뒤에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경험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없던 것이 생겨지는, 부족한 것들이 풍성해지는, 먹고 마시기에 풍성한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사람들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천국은 바로 이러한 곳이야. 이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잔치입니다. 잔치라 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가 불러야 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천국 잔치를 세상에 소개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잔치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상상의 일이 현실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믿지 못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천국잔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가 천국잔치의 모습을 잔치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한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인근 각처에서 모여든 무리들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늘에서 있을 천국잔치를 삶의 터전인 땅에서 맛봅니다. 천국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사스러운 일이 각 개인들에게 넘쳐납니다. 이러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예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며칠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며 육체적으로 허기진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러 왔던 무리들이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기운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칠 동안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자신들이 챙겨왔던 음식들도 동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잔치의 흥은 사라질 것입니다. 입이 포도청이라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음식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때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먹을 것이 없다.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가 진짜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예수이신데 배고픔 하나 해결할 수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는 이것들을 잔치로 생각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계획도 모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예수의 질문에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표현에는 천국잔치 복음을 들은 모든 것이 풍성한, 모두를 기쁘게 하는, 모두를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이에요.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제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과 배고픈 많은 무리들은 눈과 입으로 잔치의 결말인 배부름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억했다면 예수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하고 빵을 구해서 예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오병이어라 불리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복음에 메말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자를 잃은 양들 같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고도 또한 풍성하게 남긴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비용을 계산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는 이런 거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무리지와 함께 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몇 명이 먹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남았는지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분명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나왔는지 떡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떼어서 먹으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함께했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었는데 벌써 천국잔치,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질문에 계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잔치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때론 이익과 상관없이 잔치를 베푸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뒤 계산을 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실 천국잔치는 인간적이거나 합리적인 계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는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잔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수천 명이 먹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는 잔치상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을 배고픈 채로 가다가 지쳐 쓰러질 상태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배가 부르도록 먹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배고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는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오병이어 때처럼 그들을 우리 무리들로 보게 하시고 또한 배부르게 먹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주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좋은 소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가 하신 사역들은 온 인류의 구원과 함께 개개인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는 먹고 마시며 경사를 함께 즐거워하는 타인의 관점을 넘어 나를, 배고픈 나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남들보다 없어서, 남들보다 부족해서, 남들보다 뒤처져서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실을 함께 공감하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부족함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 잔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천국 잔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잔치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배불리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이 천국잔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배고플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음식을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단순히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배부르게 먹었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배부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반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배부른 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배고픔을 분명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쉬지 않게 연속적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며 영원한 생명의
셈이 될 것이다. 세상에 사는 것이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기에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혼자서 남몰래 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혼자서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라면 그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서 당연히 누리겠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로 인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국 인생을 살도록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는 천국 잔치에서 주는 기쁨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또한 가정과 사업체 위해, 그리고 옥빌 한인교회 위해, 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천국 잔치의 기쁨을 전하는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